하나님 아버지, 이 오후에 주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마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저희들이 성장하게 하시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깨닫고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이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어도 복음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이다,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도를 할 때에 교회 다니는 것은 두 번째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 나중에 교회 가도 괜찮아요. 그런 이야기를 복음을 전할 때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복음이 아니지요.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믿는 우리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은 결코 나뉘어질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에 보이는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의 아름다움을 그곳에서 드러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셨어요. 이곳에서 함께 교회 생활을 하지요.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시는 방식을 정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설교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신앙생활 해나가도록, 교회 생활을 해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우리 디모데후서 찾아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구절을 한 대여섯 군데 찾아볼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서부터 4장 2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4장 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이어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던 사람입니다.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엄히 명합니다.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권면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한 교회에 목회자를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교회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교회를 못 찾아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좋은 교회가 없다라고 말하지요. 좋은 성도가 좋은 교회를 만들고 또 좋은 교회가 또 좋은 성도들을 또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근데 백화점에서 쇼핑하듯 자기 자신의 마음에 원하는 목회자, 원하는 그러한 프로그램, 또 원하는 그런 모습들을 찾아요. 아, 나는 찬양을 좋아하는데 이 교회는 정말 찬양을 열심히 하는구나. 아, 나는 이 목사님의 설교가 좋아. 나는 이 교회에 이런 봉사활동과 또 이런 프로그램과 이런 사역이 좋아. 그러면서 자기 입맛에 맞는 교회를 찾아 헤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하시고 또 믿는 우리들을 교회에 보내셔서 지체가 되게 하셨어요. 함께 모인 교회가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설교자를 통하여 말씀을 듣는 일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교회의 각 사람들로 하여금 함께 섬기게 하시고 함께 이 언약 공동체를 이루어 가게 하셔요. 교회는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모든 회원들이 함께 섬기는 언약 공동체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1절과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에베소서 4장 21절 많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이 직분은 말씀을 전하는 것과 되게 관련되어져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온전해져요. 여기서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탈골된 뼈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목적이 있지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성품도,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서 어긋날 수 있잖아요. 말씀을 듣고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지요. 서로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지요. 근데 이 일은 봉사의 일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교회 회원들의 지체들이 서로를 섬기는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교회 공동체가 함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목회자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에요. 너무나 중요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방법들을 사용하시는데 성도들을 온전케 하시고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셔요. 그래서 각 성도들이 그 말씀을 따라 서로를 섬김으로 한 영혼 한 영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집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이 주어지는데 그 말씀을 따라 봉사하는 각 사역을 통하여 몸이 세워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설교 말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함께 봉사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그 일들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이 주님의 몸을 세워갈 때에 각 교회의 지체들을 통하여 각 교회의 회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주님의 몸을 세워 가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에요. 12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은사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봉사하게 하셔요. 성령께서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하심으로 서로를 유익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주일 예배 때에 설교 듣고 그리고 집으로 가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각자의 삶을 살아가다가 또 교회로 모여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 말씀 앞에 살아가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인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성령께서 은사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또 사역도 주셔서 함께 서로를 유익하게 하셔요. 모든 교회의 지체들이 함께 섬기며 또 함께 봉사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존재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고린도서 12장 2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고린도서 12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자, 지체로 부름을 받았어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지체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게 하신대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하여 그 연약한 한 사람도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부르신 그곳에서 함께 교회 생활, 이 신앙 생활을 해나가지 않으면 주님의 몸이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설교를 듣고 각자 세상에 알아서 나가서 혼자 신앙생활, 자기가 신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며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것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가 없어요. 이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듣고 주신 은사와 직분과 또 사역을 통하여 또 부르신 그곳에서 함께 시험을 입는 이 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교회는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신방을 하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저는 혼자서도 신앙생활 잘해요. 저는 돌봐주시지 않아도 되고 저기 세신자 또 연약한 사람들 돌봐주시면 돼요. 저는 뭐 예배도 안 빠지고요. 예배생활 잘해요. 그리고 예배드리고 가요. 자기는 함께 이렇게 뭐 순모임하지 않고 또 함께 이렇게 교회 공동체 속에서 그렇게 섬기지 않아도 자기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 수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서 나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봐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각 지체 다 요긴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그 자리에서 주님의 몸을 세워가게 하셔요. 12장 1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요. 자, 그리고 2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 교회는 몇몇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 그리고 설교자 한 사람에 의해서도 교회가 교회답게 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 중 하나가 설교자를 세우셔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 회원들에게 사역을 주셨어요. 섬김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주께 부름을 받았다면 그 부르심의 자리 속에서 함께 교회 생활을 해나가며 성장해가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에요. 자, 우리 히브리서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과 13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떨어질까 조심하실 것.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주의 육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자, 목회자가 설교하고 신방에서 그 영혼들을 돌아보는 일도 필요해요. 그런데 히브리서 3장에 보니까 형제들아, 교회의 각 지체들이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불신앙으로 인하여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갈까 잘 살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 해요?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욕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서로 피차 권면하며 그가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섬기는 그 일들이 필요한 것이지요. 설교만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일들은 서로를 돌아보는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지요. 그리고 순모임을 통해서 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나누고 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렇게 서로의 경험을 나눔으로 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지체들을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10장도 한번 읽어볼게요. 10장 24절과 25절. 10장 24절 25절 다 같이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누가 하는 것입니까? 목회자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교회 회원들이, 각 지체들이 서로를 향해서 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으면 한 지체도, 아무리 연약한 지체도 요긴하지 않은 지체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함께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함으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서로 권면하는 것은 설교와 함께 되어져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 경험이 또한 이것을 가르쳐 주기도 해요. 요즘은 사람들이 관계를 맺기보다 익명의 신자로 홀로 신앙생활 하고자 하는 욕구가 훨씬 더 강합니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부르실 때에 주님의 몸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세우시는 설교자의 말씀을 듣고 피차 권면하며 함께 세워가는 이 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도 대부분 수동적으로 하려는 경향들이 있어요. 설교는 능동적이보다 수동적인 행위예요. 여러 사람들이 함께 설교를 듣습니다. 그 설교를 들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듣지 않으려고 하면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그 말씀으로 피차 권면하는 것은 능동적인 사역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와 함께 이 순모임 같은 소그룹 모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회중 속에서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들은 쉽게 그 말씀을 피해가고자 하는 속성이 있어요. 들을 때 말씀 좋았어. 그러지만 자신의 삶 속에서는 그 말씀을 붙들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를 벗어나며 본문 말씀을 잊어버려요. 설교 내용을 기억하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일들이지요. 그런데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셨는지 각자의 경험이 있어요. 이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그 말씀을 경험한 것, 또 그 말씀을 이해한 것을 함께 나눌 때에 그 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을 우리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듣기만 하면 설교를 듣고 개인적인 적용을 게을리하려고 해요. 그리고 소그룹 모임이나 교회의 공동체의 모임 속에서 서로 묻고 답하는 과정을 통하여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기 쉽습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또 신앙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며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을 놓치게 돼요. 그리고 함께 모였을 때 기도합니다. 각 가정의 상황이나 또 필요나 또 어려움들을 알아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각 지체들을 위하여 가정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 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순원들이 함께 기도하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그 일들을 위해 기도해요. 여러 사람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잘 들어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이처럼 함께 공동의 문제들을 가지고 또 각 가정의 일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 가정 속에서 그 지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설교를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개인적으로 세상에 나아가 신앙생활하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수동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순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본문을 또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너무 편하지요. 그 설교를 다시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적어놓은 것을 다시 한번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바가 뭐지?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그 본문을 이해하게 되지요. 이해하지 못하면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모습들을 또 보게 하셔요. 그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지 못한 또 다른 신앙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과 함께 그 말씀을 가지고 피차 권면하며 피차 이야기하며 함께 소그룹 모임에서 순모임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함께 성장해 가는 것이 교회에 꼭 필요한 일입니다. 순장들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순모임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대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여기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듣고 그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기억하며 그 본문의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용해야 돼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눠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는 일들이 필요해요. 이러한 것들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지가 않아요.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고 있습니까? 성숙해져 가고 있습니까? 인터넷만 틀면 유명한 목회자들의 설교가 수없이 많아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도전도 받고 감동도 받고 그리고 결단도 합니다. 그렇게 말씀 듣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요. 배우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교를 듣고
그 말씀에 감동을 받는 그것이 신앙생활, 교회생활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한 말씀이 개인적으로 아무리 은혜롭게 다가와도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피차 권면하며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숨기고 봉사하는 일이 없으면 신앙생활, 신앙이 안전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 세워지지 않아요. 주님께서 정하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설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훌륭한 분이 이곳에 와서 설교를 해도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도 개인적인 감동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변화되거나 그리고 삶이 성숙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과정, 또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함께 권면해가는, 또 봉사하며 섬기는 그 일들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에 좀 이 모임에 변화를 주고자 해요.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 오후에 교리 모임은 교리 공부는 수요일이나 아니면 화요일이나 토요일날 아니면 또 다른 스터디 모임을 통해서 좀 하려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교회에서 좀 순모임 함께 모여서 그 말씀을 생각하고 또 함께 이해하고 적용하는 그 시간들을 좀 충분히 갖고 뿐만 아니라 좀 이렇게 지역마다 각 가정에서 모여서 예를 들어 결혼신학이라는 책도 있고 또 자녀 양육의 책도 있고 직장에 대한 책도 있고 또 부부 생활에 관련된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하고 그리고 함께 서로를 돌아보는 그러한 모임들을 가지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1월 마지막 주에 한번 임시 재직회를 해서 우리 12월 달서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순에서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교회 모임이 지금 수요 성경 공부, 금요 기도회가 있지요. 그리고 화요일날하고 토요일날 하이델베르그 요일 공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전도도 있고요. 그리고 주일날에는 오전 예배와 순모임과 교리 공부가 있어요. 아침 일찍 교사들은 일부 예배 드리고 또 어린이 섬기고 또 오후에 또 섬기고 너무나 피곤한 하루이지요. 육신이 피곤해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쉼이 있으면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동적인 것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함께 성장해가는 그러한 모임과 그러한 시스템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좀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순모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또 준비하셔야 돼요. 설교 그냥 앉아 들으니까 피곤하면 한 귀로 한 귀로 흘러 들어가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은혜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서로 그 은혜를 나눌 때 배가 되어지고 또 서로의 경험들을 들을 때에 거기에서 주시는 은혜가 또 있어요. 그러면서 피차 서로를 섬겨 나갈 때 성장해 가는 것이지 혼자 듣고 개인적으로 적용하고 세상에서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교회 속에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설교 본문 말씀 그거를 일주일 동안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고 또 나누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피차 서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지체도 그렇게 불필요한 지체가 없이 부르신 모든 일들이 함께 그렇게 아름답게 서나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저희들이 함께 이 교회 생활을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적용하며 피차 서로에게 권면하게 하시고 또 서로를 위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심으로 주님의 몸을 세워 가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교회가 함께 이 일을 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